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리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붙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이 하루였을 것입니다. 어제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한순간순간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렇게 새벽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의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구원을 의심해 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나의 구원을 의심해 보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네,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구절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치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줄일 때에 줄인 자들을 먹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아, 네가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벌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전혀 또 다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꾸만 나의 구원을 의심해보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조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나 구원받았어 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거 흔들 수 없다고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가? 그렇다고 무조건 구원받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쓴 복음서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유대 민족이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구원이 있다.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나는 유대 민족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아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누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마치 구원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임금이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근데 청했는데 뭐라 그래요? 다 바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야, 내가 옷차를 준비하고 살찐소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초청장을 탁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돈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 이것저것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천국 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큰아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마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임금이 노합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그 동네를 불살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동네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 아무나 데리고 와.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데리고 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원래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요. 이방인들이에요. 구원이 우리들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다 막 기쁘게 잔치를 참여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와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거룩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치요? 방탕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한마디로 막 사는 사람,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예복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쫓겨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슬피 울며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 세리와 창기들, 이방의 여인들, 이런 사람들, 구원받기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요 감사해서 눈물을 뚝뚝뚝 흘려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서 눈물을 뚝뚝뚝 흘려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감격은 하나도 안 보이네. 당연히 내 자리인 것처럼. 여기 자기 자리 맡아놓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우리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 자리 맡을 자리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누가 마치 내 자리 맡아놓은 것이냐 당연하게 앉아있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당연한 네 자리인 줄 알아? 아니야. 천국잔치 초청장 받은 게 얼마나 큰 건데. 근데 그들은 그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계대결혼법이죠.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하고 동생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누구 자식이냐 누구 마누라냐 이게 따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기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뭐라고 물어요? 아니,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누구 마누라입니까? 이런 거나 물어보고 있으니 네가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맨날 그딴 거나 따지고 있으니 넌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구나 이놈들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서도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하지는 못하고 왕년에 예전에 소식적에만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에 죽어버린 그 옛날의 세월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살아있는 믿음, 펄떡펄떡하는 믿음, 내 믿음이 펄떡펄떡 살아있나 점검하셔야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 칭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자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감격, 그 은혜, 내가 무엇이 간대 라는 이 믿음, 내가 이 무엇이 관대라는 믿음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그 감격이 예배 때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복을 갖춰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예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단정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